제가 예전에 섬겼던 사역지에서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쯤 되면은 세례를 받죠. 입교를 하고요. 자신의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교를 하게 되면은 혹은 세례를 받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려 이렇게 원래는 성찬을 할 수 있는 그 날에는 어른들 드리는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해서 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안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거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찬의 때가 돼도 예배는 같이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찬을 한 이때쯤에 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다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성찬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사역자였던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물론 중고등부 학생이 있으면은 많은 것들이 눈에 거슬릴 겁니다. 왜 머리는 저렇게 했는지, 옷은 왜 저렇게 입었는지, 늦게 예배 시간 훨씬 지나가지고 슬리퍼 질질 끄면서 눈에 다 띄게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그 얼마나 눈에 보기에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찬을 드릴 때만큼은 함께 하기로 했으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이 본당이 익숙치가 않은데, 이 대예배당이 익숙치가 않은데 그때 가서 익숙해질까요? 이 예배당에 대한 인상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 부천평교회 예배당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여기 왔을 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불편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고 좀 성가신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편하려고 그것을 제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시면은 음식을 대하는 문제 그리고 나를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말씀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율법상으로 정결한 그런 법에 의해서 음식의 규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육식의 경우는 다른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이야 하는 생각으로 먹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다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여러분 음식을 왜 드십니까? 선지국 드십니까? 왜 드십니까? 맛있어서 먹습니까? 우리는 맛있어서 먹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쳤던 재물 그거 상관없다. 우상은 다 헛것이다. 허구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믿음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강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왜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까? 3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잘 안 맞는데 교회 나와서 잘 맞을까요? 어떨 때는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잘 맞으면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던가요? 공산주의 국가도 너무 다 올표가 나오면 이상하니까 몇 사람은 반대표 뽑으라고 이렇게 지적해 준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똑같아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것 빼고 다 다르지 않던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자꾸 내치려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이 강한 사람만 책망하는 말씀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동을 했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4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비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타난 비판한다는 것은 갈라낸다는 뜻입니다. 분리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업신여기는 태도, 비판하는 태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상대와 나를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가로 대비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열등하다 싶으면은 경멸의 표정을 짓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반면에 비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죠. 옳고 그름으로 상대와 나를 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지금 이 사람들을 하인으로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인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믿음이 약한 자는 주님께 용납된 주님의 소유인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건 중히 여기지 않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거다. 먹건 먹지 않건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거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결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주를 위하여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했다면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주를 위하여 했는가? 거기서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한 이러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 전의 생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7절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하여 한 행동이라면, 자기를 위한 행동 때문에 벌어진 그런 차이라면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요,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다 다르고요, 모든 부분이 다 다르죠. 기준은 주를 위하여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 사람도 주를 위하여 했다 그러고 이 사람도 주를 위하여 했다 그러고 그 기준이 굉장히 헷갈리죠. 당연히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정말 주를 위한 삶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의 인도를 조차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타난 표현과 같이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타난 표현과 같이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사람과 5년, 10년 한 사람과 30년, 40년 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5월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점을 두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 갈아질 거야, 내가 내쳐야겠어, 교회를 위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보면 어떡하려고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성경은 설명하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릴 문제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로 대화하며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내치고 함부로 쫓아내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럼 뭐죠? 누가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용납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권을 확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죠. 10절부터의 말씀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됨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자기 일을 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던데요? 아니요.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십자가 군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칼로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찔러서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게 다 있다. 그분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럼 구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고 죄인들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런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참 신비한 그러한 뜻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악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데 여러분,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마세요. 그거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의 라멕은 어떤 말을 하죠? 77배의 벌을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요, 악한 것을 강한 것과 동일시합니다. 라멕이 그랬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나쁘게 굴어야 강하다고 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무력을 사용하고 무례한 짓을 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남을 그렇게 죽이려 드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게 강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에 희생양이 있었죠. 그 희생양이 효시가 되어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거나 세상이 변합니다. 자기가 죽는 게 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강한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겨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겸손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상호간에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로 하죠? 너와 나는 동등하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괜히 어떤 지사님 뭐 찾았다 그러면 괜히 배 아프고, SNS 보다가 막 좋은데 여행 가면 괜히 부럽고, 자기자들만 모두 좋은 대학 갔나 막 괜히 막 불편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등성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명칭이 변화돼요.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서로 간에 어떤 명칭이었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먹지 않는 자고요, 먹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먹는 자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호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더 이상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형제라고 칭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서로를 깎아내리고 몰아내고 무찌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관계라면요, 우리 서로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계 질서가 사라져야 친구가 될 수 있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모처럼 쉬는 날 상사가 등산을 가자고 전화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위계 질서가 사라져야 친구가 됩니다. 군대 가보면요, 그렇게 동기들 간에 끈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적이 있거든요. 주적, 간부. 그렇죠? 그러니까 끈끈해지는 거예요. 위계가 사라져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농구 경기를 보면은요, 골대 밑에서 레이업 슛을 하든 덩크슛을 하든 똑같은 2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통틀어서 전체를 보시면서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의 달란트에 맞게 그에 대한 또 다른 달란트를 맺게 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달란트건 누가 더 많이 남겼건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혐오 범죄라는 것이 일어날 때가 있죠. 특히 미국 같은 데 총기 난사 사고를 보면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흑인이 싫은 거고요, 동양인이 싫은 거죠. 왜 싫어할까요? 범주를 잘못 묶은 겁니다.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을 싫어해야죠. 근데 그 죄 지은 사람이 피부가 감았네, 피부가 누렇끼리 하네, 그러면서 범주를 잘못 묶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하고 우리는 범주를 잘못 묶어 엉뚱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평화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천평화교회가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관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서민이를 키우잖아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요. 선민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한 10초면 갔어요. 근데 선민이가 태어나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죠? 부모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늦장 부리고 뭐 시간 이런 개념이 있나요? 없죠. 무지무지 힘들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기 자녀가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되고 함부로 우리가 내쳐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시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분의 종 삼으셨고 그분의 말씀조차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는 회사,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고 나의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 주님께서 세우신 형제, 자매, 주님께서 심판하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로 함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형제요, 동일한 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매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